한 사람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왜 사는지, 왜 일하고 돈 버는지,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저 이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천국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가 생명책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항의를 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살아왔는 줄 압니까? 나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도 그동안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할 여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뭘 얻었습니까? 에? 뭘 얻었느냐는 얘기예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얻은 게 무엇이냐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면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이건 잃은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다른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보다 소중한 것을 얻을 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가장 소중한 것 이거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야만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많이 갖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하지만 누구의 생명도 귀해요?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못해.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툭 하면, 속상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또 마음이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자기 생명도 귀히 여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이 세태예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명도 소중하지 가고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켜줄 줄 알아야만 돼.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주신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육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명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이 생명만은 꼭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해야만 한 게 있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보물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요. 육신의 생명은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도 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보물의 소중함을, 가치를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에서 구원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이 생명의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내가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공감합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악은 어떤 모양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살게 돼요?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해서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값없이 거둬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주님은 핏값을 치르고 주셨건만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영생의 보물을 빼앗겨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질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주님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고 지금도 주님은 계시며 앞으로도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두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부활이며 나만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겠고,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얻은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왜 이 영생의 보물을 우리는 간직히 소중히 여기질 못하고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7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의 보물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 영생의 보물 빼앗기질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생명을 지키며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생명의 보물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의 소중함을 알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알아듣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들에게 좋은 목자이시며 좋은 주인이에요. 결탄코 못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주님만은 양된 우리에게 영생의 보물을 주셨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며 누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좋은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된 너희에게 좋은 주인이야, 좋은 목자야, 나쁜 주인이 아니야, 결탄코 그걸 확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으로 양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까? 14절 15절 이것도 한번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사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양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좋은 목자, 좋은 주인이야. 양된 너에게 나는 양된 너희들을 다 알고 있고 양인 너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또한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주님의 선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의 원수로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버렸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양이 되는 겁니다. 이젠 나쁜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못된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식하고 똑같이 근심하며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좋은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이라고 했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음에 새기세요.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나는 양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나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좋은 양이 되다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436장 찬송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힘이 솟아나.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나 이제 주님의 못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 천국을 누리며 그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키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여느 동물하고는 달라요. 다른 목자들, 다른 동물들은 주인이 앞서가면 음성 듣고 따라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개들은 주인 따라가지 않으니까 목에다 뭘 해요? 목줄을 하고서 끌고 가요. 소들은 주인이 앞서가면 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콧대를 해갖고 끌고 가요. 저는 돼지 키우는 목장에서 한 1년을 지내봤어요. 돼지들은요, 우리로 끌고 들어가려면요, 주인이 어떡할 거예요? 뒤에서요, 회초리 하나 들고요, 엉덩이 때리면서 가요. 까까까까까까 하면서 가요. 맞아야 가.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목자인 주인이 자기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주인이 때로는 사막으로 끌고 가도 때로는
험한 산 환상 줄령으로 끌고 가더라도, 또한 강물이 넘치는 강으로 끌고 가더라도 이 양은 목자를 믿기 까닭에 앞서가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우리 좋은 목자 대신 우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보물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원하고, 누구보다도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양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전 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먼저 여러분들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의 이 소중함을 지키려면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건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냐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느냐, 그 생명의 문제예요.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앞서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귀한 말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어요? 자꾸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멀리 가서는 안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자꾸 가까이 나갈 때 말씀이 들려요.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은 저는요,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몰라요. 지쳤던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은혜 같이 누려봤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주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달콤한 유혹의 얘기를,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침체가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에 침체가 됐을 때에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돌이키질 못하면 종국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나 영적인 죽음이 파멸이 찾아오면, 주님이 그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생명의 보물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크리스찬들은 있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어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네 배고픈 주린 문제 해결하라. 사단의 간교한 유혹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못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뭐 하셔서는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느냐 간직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심각성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몰라요.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그래서 어떤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좋은 양이 되어 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양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며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이에요? 세상 것들 다 시시하고 하찮아요. 거기에 내 올인할 멍청한 삶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인기 얻고 좋은 집에 사는 데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은 멸망의 파멸의 불행의 길이에요. 시시한데 하찮은 데에 내 목숨을 걸지 말고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의 전 삶을 어디에 쏟아부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데만 올인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 따르면 운명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때 이해하고 따르면 좋은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따르긴 따를 텐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알아. 가족들하고 작별을 인사하고 갔다가 가족들이 못 가게 하면 못 갈 줄 알아. 여러분들 봐요. 주님 따르는 것보다 가족 작별 인사하고 와다가 따르지 못한다면 이 작별 인사하는 게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이것저것 다 시시하고 하찮은 것 복잡하게 주판을 던지지 말고. 사람 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생각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 단순하면 되는데. 여러분 단순화 훈련하세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뭐 하는 데에 따르는 데만 올인하며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8장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나는 이 마태복음 18장, 19장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꼭 우리 크리스찬들 같아. 똑같아.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틀려. 이 부자 청년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버는데 막 몰두하다가 행복이 안 찾아오니까 삶의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이제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보물을 얻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걸 알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따르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봐요. 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 따라 그랬더니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주님 따라요? 못 따라요? 재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따르질 못해.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 불가능해. 그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고 희생을 위한 희생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걸 버리고 따랐으면 천국을 누릴 텐데 행복할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하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내가 가기를 갈구할 때에 주님은 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이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다 소중한 걸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육신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도 귀하지만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믿는 나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물입니다. 이것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걸 하찮게 여겨서 빼앗기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질 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따르고 이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